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곤 하지요. 이유는 다양하고 크기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서 드는 생각들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가? 과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보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갖는 질문들일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익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끝이 났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함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를 일컬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완성, 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 광야에서 배워가고 그 광야에서 살아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강이 있고 산도 있고 수많은 골짜기와 사막 가운데서 도적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정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도 그 광야의 길을, 주어진 길을 묵묵히 믿음을 다하여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우리가 모두 마주하게 되는 그 힘겨운 여정의 길 가운데 그 모든 길들을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한다 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초라한 인생의 결과표들을 보면서 의문투성이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여정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걷다 보면 아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과연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 세워주셨다,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더 큰 가치, 더 큰 영광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모세는 있었지만 모세의 가족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지내었다가 동족을 구하고자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 숨어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모세를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십보라를 그의 아내로 주며 맞아들이게 됩니다. 택함받은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였습니다. 그 가문의 제사장이라 하면 그 마을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급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보잘것없는 모세를 가족으로 맞아들인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제가 이해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미디안 우물가에 거하고 있던 모세가 거기에 물을 길러 온 그 이드로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을 길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드로가 모세를 집안으로 초청하게 되고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그를 사위로 맞아 자신의 딸을 주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였습니다. 저도 가끔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어떤 볼 것이 있다고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의문이 든다는 것만큼 그만큼 제 나이 29살에 제가 내세울 만한 게 그리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있지도 않고 직위가 있지도 않고 권력이 있지도 않고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는 파트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엇을 믿고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그저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월급을 얼마 받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그동안 얼마나 모았는지, 또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 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물으셨다면 제가 상당히 난처했을 텐데 그냥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사고 친 것도 아니었는데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가족으로 맞아주신 것, 그게 저에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입기까지는 먼저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 이 모든 것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쫓겨온 미디안 광야였지만 내세울 것 없는 그 모세를 받아든 이드로로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되었고, 애굽의 공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 너머에서는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 은혜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풍성하신 은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처가 생활을 하게 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이르러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위에 불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민족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모세는 순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이가 이드로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드로로부터, 장인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모세는 아내가 아니라, 아니면 자신에게 다른 친부모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준 장인에게 찾아가서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할 터인데 나로 보내어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고자 했을 때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여정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부유해지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아해야 한 것은 그럼에도 이드로는 모세의 길을 평안히 갈 것을 축복하며 보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서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관계였는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하려 하였던 모세, 이드로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는데 나를 보내어 달라는 요청을 먼저 하고 있는 모세, 그런 모세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이드로, 매우 은혜로운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어 달라고 요청드렸을 때도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였을 겁니다. 모세에게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잠재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모세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를 인도하고 그 가정을 인도할 것이 보여지니 이드로는 이 모세를 보내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라는 것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여정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애굽을 향하였을 때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동승하여 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다시 그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상봉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처음 애굽을 향해서 갔을 때는 가족과 함께였지만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가정이 다시 헤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드로 장인으로부터 다시금 이 가족이 상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의 애굽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 할 때마다